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행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경제활동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자녀들을 출산하기도 하고, 행복하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행복에 대한 개념 혹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과 방법의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이를테면 유형적인 조건으로 또 그것을 만족시킴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선언을 한 이유가, 사람들은 일단 먹는 것, 갖는 것, 입는 것,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만족할 수가 없다.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만족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육적인 행복 추구와 영적이면서 진리적인 행복 추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행복의 주된 범위인데,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만 찰나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이고 은근한 그런 꾸준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나뉘어집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영역과 범위로 국한되어지는 그런 행복 추구로는 잠깐 찰나적인 그러한 만족과 쾌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그 만족과 쾌감이 행복인 양,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무 낙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방정식은 영적이며 진리에 의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이고 찰나적인 행복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말할 것이 없겠지만,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내면 세계 속에서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도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갖는 것은 갖는 그 순간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행복 방정식은 육체적이요 혼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돈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요 보편적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온전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무엇을 주고 얻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곧 불행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님께서 계속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뱅이다.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 그는 부자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가진 그 총량이, 물질의 총량이 부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사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면서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느끼면 그 사람은 가난뱅입니다. 근데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만족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이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뱅이로 살아요. 제가 보건대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러한 여력이 되는데,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뱅이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앞으로도 입히고 먹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필요 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행복 방정식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자가 아닙니다. 억만금이 쌓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경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점검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가?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면 세계 속에서의 어떤 불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즐겁고 기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늘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만족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한 채, 평안하지 못한 채 경쟁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제적 규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불행해도 좋으니까 사회적으로 부각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부를 쌓아놓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깃들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경쟁도 사라지게 되고 불만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과 쓸데없이 논쟁하고 허세에 빠져가지고 분수 생활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어떤 시행착오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허세를 부리다가 그런 그 경제적인 파산자가 됩니까? 허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수 생활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내 친구는 이런데 내 이웃은 이런데
그러면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그것도 자족해야 됩니다. 꼭 풍성히 쌓아놓아야만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끼 먹을 식사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신 것은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관하여 들었거나 복음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복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요,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 늘 그냥 코가 석자화되고 양미간에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며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는,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행태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복음과 동떨어진, 전혀 기쁨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더 풍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행복의 시간은 길고 많은가? 아니면 불행이 더 많고 불행의 시간이 더 긴가? 전자에 해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힘들 수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이 많고 길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탈출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차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많은 번뇌가 있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원리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복음과 전혀 동떨어진,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재앙과 불행을 혼자 다 끌어안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하여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은 되어진 구원, 죄사함 받은 구원과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속이는 겁니다. 누리는 척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처럼 거칠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위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위선 아닙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들을 제거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질병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미혹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계와 장애물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 장애물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교육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역사의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냐 간접적인 방법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이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장애물도 해결되어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서 겨우겨우 사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영성의 사람이요, 모든 방해물, 장애물들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좌절하도록, 낙심하도록,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도록 그렇게 사탄은 괴계를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질병도 당연한 것이 아니요, 고난과 고통도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물리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벤트로서 가르치셨고, 이벤트로서 복음을 전했고, 이벤트로서 방해물,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똑같은 동일한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한 것, 행복하지 아니한 것, 내면 세계에 곤고가 깃드는 것, 두려움이 깃드는 것, 신체에 질병이 깃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라고 하는 질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소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가시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바울에게만 국한된,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질병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와 회복을 하실 것이면 그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믿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의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를 통해서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한 의인들의 그 간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또 꾀할 수 있다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병이 들었느냐? 죄를 서로 고하면서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호락호락 누리도록 그렇게 그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허세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과 논쟁과 갈등에 빠지게 하고 불평을 쏟아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꾸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머리로 아는 복음, 입술 속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복음에 대한 왜곡과 편향성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별개시켜서 그것이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쪼르륵 하나님께 기도다 회개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 기웃거립니다. 이것은 어둠과의 전쟁이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써 패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로부터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갇혀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곤고와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나깨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눈을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사람들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과 사탄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호락호락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욕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깃들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불행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뜻에 굴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행을 던져버리고 행복한 삶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안전한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희락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구세주인가?
그분의 가르치심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장애물을 던지고 우리를 방해한다고 했을 때 그 장애물보다 그 사탄의 괴계보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어린아이식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약이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부분이요 도구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저절로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지역에 머물르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지역에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 그리고 그 앞구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어떤 국한된 제한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믿을 것을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한 것이지 누구는 예수 믿을 사람이고 누구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분리해서 정해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복음의 왜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예정이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제한합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되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배제시키고 복음을 배제시키고 행복을 시도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반전을 꾀할 수도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이고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핑계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나만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